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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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말씀이죠. 1절에서 14절을 중심으로 어린 사무엘이 주인공입니다. 전체는 21절까지 3장 21절까지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14절까지 사무엘 이야기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산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았어요. 사무엘은 그죠?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게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야훼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세 번 만에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걸 알려주죠.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아들들이 저주받을 일을 했는데 금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도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엘리의 집안이 다시 속죄함을 받지 못하고 다시 일어날 수 없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어린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림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어려서 많이 봤습니다. 참 예뻤어요. 그거 외국 아이가 이렇게 여자인지 남자인지 보기에는 꼭 여자아이 같은데 어떤 소년의 모습도 있는 머리가 곱슬곱슬한 남자아이가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흰옷을 입고 완전 손을 모으고 있는 그런 기도하는 모습. 지금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 20년 전만 해도 이런 사진이 차에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특히 버스에 많이 걸려 있었던 것 같아요. 영업용뿐 아니라 자가용 차 안에도 많이 달려 있었죠. 성도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이 그림을 선호하고 많이들 달아놓습니다. 본인이 이 그림에 관심이 없어도 부인이나 자녀들이 아빠 이 그림을 운전대 앞에 꼭 달아야 해 하며 걸어주는 일도 있었어요. 요즘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죠. 내가 운전을 조심스럽게 잘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와서 들이받으면 불가항력적일 때는 어쩔 수가 없죠. 이렇게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으니 운전하는 사람과 그의 가족들이 항상 염려를 합니다. 오늘도 사고 없이 무사하게 해달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소년의 기도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면 부족처럼 걸어놓기도 하죠. 이 그림의 주인공은 사무엘 선지자의 어린 때의 모습의 그림입니다. 저는 어려서는 몰랐어요.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비로소 이 사진이 사무엘 사진이구나, 사무엘 선지자의 사진이구나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있는 모습을 상상으로 그린 그림이겠죠. 이 그림의 주인공은 사무엘 선지자의 어린이 때의 모습의 그림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걸어놓고 있는 사람은 이 기도하는 모습을 노예한테 받지 않고 사용하게 해준 사무엘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오늘도 무사하도록 우리와 가족의 마음으로 중보기도 해주는 사무엘에게 그리고
이 사무엘의 중보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1장과 2장에서 증거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분인나와 한나 였었죠. 분인나는 아들을 둘이나 낳았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분인나는 자식이 없는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얼마나 한나의 마음이 슬프고 아팠겠습니까? 남편 엘가나의 위로도 한나에게 하등 도움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한나는 성전에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서원 기도까지 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응답을 받고 나온 아들이 바로 이 사무엘. 우리가 사진을 항상 잘 소장하고 있던 어린 날의 기억이 있는 그 사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인도한 위대한 영적인 리더였고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라고 말하면 우리는 서슴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를 손을 꼽습니다. 사무엘은 영적인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퇴조로 인해서 그 뒤를 잇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는 사울왕을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울왕을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죠. 사울왕의 뒤를 이어 다윗왕을 기름 부어 세운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소원대로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게 되죠. 어머니 한나의 이름의 뜻이 은혜예요. 그레이스, 그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하고 있죠. 영적인 지도자 엘리 제사장은 선지자는 늙고 영적으로 퇴조하여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두워가고 있고 어둠이 짙게 깃들어지는 안개의 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도 아주 희귀하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대신하여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자세가 안 돼 있고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기적과 이적으로 음성으로 환상과 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 때가 정말로 복이 있는 때입니다. 요즘 이 시기가 이러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필요할 때죠. 온전한 선구자라고 해야 될까요? 영적인 리더들이 많이 일어나야 할 기도할 때입니다. 아직도 코로나19는 2단계, 3단계 오락가락하고 아직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이 인터넷 수업과 또 학교 나가는 수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영적인 리더들이 많이 일어나서 힘차게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기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죠. 엘리 제사장의 도움으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사무엘아 부르신 하나님 앞에 사무엘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응답을 하죠.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비밀, 앞으로 될 일과 사무엘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유능하고 경험이 많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유독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우리의 초점을 기울여 봅니다. 이 사무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내가 자녀를 가지면 사무엘처럼 키워야겠다는 소원을 가져야겠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7막 7장이라는 책을 쓴 홍종욱 씨, 그는 영화배우 남궁원 씨의 아들로 세계 최고의 명문대 하버드대를 졸업합니다. 그는 일반인들에게 희망이 성공을 낳는다의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었고 세상의 어머니들에게 조기 유아기 정당성을 부여해 주기도 했던 장본인입니다. 홍정욱 씨에 대한 기사와 뉴스가 나가고 책이 발매되고 난 후에 많은 부모님들은 내 자식을 홍정욱처럼 키워야 되겠다 이런 꿈을 많이 품었어요. 하인즈 워드, 미셸 루이, SK텔레콤에서 28세로 최연소 상무가 되는 기록을 세운 우리나라의 최연소 여성 박사 윤송이,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만 나오면 부모들은 아주 모두 다들 흥분을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부모님도 많이 계시지만 형편과 여건이 좋은 상황 속에 있다면 보편적으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성공시키기 위한 욕심을 부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위대한 일들을 해내는 어린이들을 보면서 내 자녀들을 저렇게 키워야지 하는 욕심을 내는 부모님들이 별로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비율로 따지면 성경의 위대한 인물처럼 키우는 것은 돈과 가정환경과 부모와 지위와
별로 상관이 크게 없습니다. 누구든지 도전받고 강력한 열망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우리의 관심과 열정이 그리 크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만일 그러한 마음을 계속 갖고 있다면 우리는 자녀에게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사무엘처럼 키울 수가 있을까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하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어릴 때부터 제사장에게 맡겨 성전에서 키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자녀를 교회에 위탁해서 먹고 자고 거기서 교육을 시키라는 것은 아니죠. 한나처럼 내 자녀들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아무리 재촉하고 간섭하고 감시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생의 아들을 기르고 있지만 이제는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죠? 바라보고 잘못된 부분이나 또한 뭔가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조언 정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정말 답답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쟤는 왜 저렇게 긴장감이 없을까? 왜 이렇게 열정이 없을까? 좀 이렇게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스스로 상처를 받을 때도 많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 이런 마음을 저도 갖습니다. 아무 효과를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리어 역효과가 나기도 하죠. 반발. 요즘 학생들 굉장히 반발이 심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중학교에 들어가면 부모님은 두 손을 들게 되고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두 발까지 들게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내 마음대로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내 마음대로 자녀들이 건전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이렇게만 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걸 누르고 나면 나중에는 그거보다 더 크게 터져요. 그러니까 많은 부모님들과 저도 상담을 하고 또 아니면 제 고민을 함께 나누기도 하면서 그들 속에 자녀들에 대한 기대감의 상실, 허무함, 자녀들의 말과 행동으로 인한 충격과 상처,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정말 스스로도 정말 자괴감을 느끼고 저도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자식 하나를 온전하게 바르게 잘 인도하지 못할까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자기 자식만은 안 그렇다. 내 아들은 그렇게 안 기를 거야. 제 아들이 사무엘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이가 자람에 따라 제가 기가 꺾입니다. 어쩔 수가 없겠구나.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고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아이에게 화를 내보고 뭐 별짓을 다 해보죠. 냉담해지기도 하고 외면을 해보기도 하고 오래가지 못해요. 또 염려가 돼서 들여다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그럴 것 같아요. 그 자녀에 대한 들은 심각한 문제점 또한 주변에 계신 분들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이야기해주면 신경질과 짜증을 내는 경우 아이들에게 또 권면도 해보지만 이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얼마 안 지나 부모님도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많죠. 김동완 씨 다니엘 학습법을 쓰신 분이죠. 2000년에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10대 시절에 결심했던 뜻을 따라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합니다. 국비 유학생 자격에 종신 교수직까지 보장받는 한 대학원의 진학 제의와 모 대기업 비서실에 입사 권유도 거절한 채 학생 시절 원인 모를 병으로 고생했던 어머니가 어느 날 기적같이 낫게 되면서 시작된 신앙생활이었고 그때부터 어머니는 말씀의 일꾼이 되게 해주소라는 축복 기도를 드렸고 그 이후에 공부하라는 잔소리 하나 듣지 않고 일사천리로 학업에 진척을 보입니다. 김동완 형제의 가정이 이 어떤 구역에 있었는데 이 가정을 수시로 신방했고 그 가정을 알고 계셨던 목사님의 이야기. 그 김동완 형제의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부모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아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잘 알고 계시고 잘 키우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녀는 늘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맡길 때 하나님은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키워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도 해주십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성전에서 자랐죠. 성전에서 많은 신학 시간을 보냈고 또 서원을 했죠. 어머니가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날부터 구별하여서 기릅니다.
교회에서 시간을 좀 보내면 마치 자녀들이 공부하는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착각하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셔서 우려도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그 학생이 소속된 중고등부를 못 나게 하는 크리스천 부모님들이 있어요. 너 내일 시험인데 교회 가지 말아라. 가지 못하게 하죠. 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인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전화해보면 엄마가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해서 못 나갔습니다. 이런 대답들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우는 것을 부모님이 막는다면 뭐 말씀 드릴 필요가 없죠. 그자는 하나님 앞에 성공자가 될 수가 없겠죠. 자녀들이 주일이면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합니다. 토요일 늦게까지 요즘에 뭐 다 그냥 공공화되어 있더라고요. 컴퓨터, 게임, 뭐 밤 2, 3시는 보통이죠. 친구들을 만나고 부모님들이 주일날 아침에 일찍 서둘러 자녀들을 깨워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학교에는 늦지 않도록 야단을 치면서 깨워서 보내기는커녕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죠. 그 믿음의 가정도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깨워봐야 억지로 일어나서 가봐야 오히려 믿음이 더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학교에는 늦지 않도록 아주 뭐 지각하면 난리가 나죠. 결석 절대로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대학 갈 때 품행에 문제가 있으면은 뭐 수시 지원이나 이런 데 문제가 많다고 그러죠. 학교에는 늦지 않도록 야단을 쳐서 깨워서 버리는 부모님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너는 가지 말라는 식으로 자녀들을 오히려 더 잘 자도록 조심조심 부모님들만 열심히 준비해서 교회를 나가시는 분도 많습니다. 자녀들은 잘 설득시키고 교육을 시켜야 되죠. 돈과 지식과 재물을 못 물려주더라도 믿음을 물려줘야 하는데 그것도 또한 만만치는 않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한다고 절대로 교회 나가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신앙의 자세를 바로 심어주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양육하십니다. 그냥 보기에는 하나도 변한 것 같지가 않고 하나도 믿음이 자라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면 어느 한순간에도 아이들은 변화가 될 수도 있죠. 공부하는 목적을 바로 깨닫게도 해주시고 공부하는 열정과 의욕도 불러일으켜 주시고 공부하는 방법과 지혜도 주십니다. 이해력, 집중력, 판단력, 인내력도 주시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내가 몸부림을 친다고 부모가 부릅뜨고 감시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 하는 척 할 뿐이지 진심으로 본인이 하려고 해야 변화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면 내 마음속에 기분 좋게 우러나와서 자리를 잡게 되죠.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먹는 것이. 이 김동완 전도사는 간증을 계속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속 인물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게 되었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공부하는 마음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러니 공부 방법을 하나님이 주신 신본주의 학습법인 다니엘 학습법이라 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늘 가까이 하도록 해야 되겠죠. 서멜은 엘리 제사장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웠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처음에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훈련이 필요했죠. 자녀들이 컴퓨터하고 TV 보고 만화책 보는 것은 시간이 많이 흘러도 지루해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성경 보라고 하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짜증을 내죠.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아침에 일찍 집을 나와 교회로 갔어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누가 가라고 해서 간 게 아니라 이사를 저는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동네로 이사를 가면 제일 먼저 찾아보는 것이 주변의 교회가 어디가 제일 가깝고 내 마음에 드나 하고 이렇게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이 교회에서 읽고 기도하고 학교도 가고 이렇게 했던 기억도 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학교를 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안정이 되고 머리가 맑아지는지 이것이 소문이 나다 보니 나중에는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아침 일찍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학교를 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오래전 학원에서 강사를 할 때 수업체나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나온 큐티 책이 있었어요. 이 책을 학생들에게 설교하고 기도하고 수업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김동완 전도사님의 그 말씀이에요. 저도 그랬지만 이 지금 큐티하고 설교하고 학교 수업을 했던 이 부분은 김동완 전도사님의
그 간증입니다. 어떤 때는 간단하게 설교를 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고등학생이었는데 찬양도 하고. 그런데 아이들도 부모님도 누구도 반대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러죠. 학생들의 삶이 달라지고 학업 성적이 놀라울 정도로 올라갔다고 그럽니다. 학생들이 학원에 몰려들고 심지어는 담임선생님까지 와서 도대체 어떤 학원인가 구경을 오기도 하고 이 학원에서 공부를 시켜달라고 학생들을 데려오기도 했다고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시절만을 잘 보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그 인생의 전부는 아니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 대신 공부하면 조금 더 좋을 텐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 너무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계산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것. 기도와 말씀 생활은 우리 자녀들이 차선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야 할 신앙의 자세라는 것.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녀들은 모든 영역에서 앞서갑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인도하시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주십니까? 돈 없어도 좋은 선물을 사고 싶죠. 뭐 핸드폰이나 아주 뛰어난 컴퓨터나 이런 것들, 노트북이나 디지털 카메라 이런 모든 것들 사준다고 못 사준다고 안타까워할 것도 아닙니다. 사주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앙의 자세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자녀를 가르치시고 키우시도록 맡기시고 말씀과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도록 바르게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저와 여러분이 자녀에게 부모이는 여러분이 해주시기를 기뻐하는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장에서 14절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어떠한 자세로 인도해야 될지, 정말 안 되는 일들이 많지만 그리고 시간 낭비인 것 같고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면 단 한순간에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